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이 주의를 지켜서 지금 이 시대에 하늘이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재림의 한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이 한 시대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령이 하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연락되어지고 또 하늘의 사랑이 저희들 앞에 깊이 체울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하늘 아버지의 바라보시는 그 방향으로 저희들 항상 같이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늘 아버지의 그 뜻하신 바대로 저의 뜻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도 정말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해서 힘을 받고 또 소망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의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의 푯대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불리움받은 21세기의 사도로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려고 하는 하늘의 소망과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도 현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옵나니 마치는 모든 내용들을 성삼위일체 주관주장하시옵기를 소원하오면서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번에는 이제 계시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 계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의 뭐에? 부모라는 거. 그런 것을 알게 하려고 무형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그래서 계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계시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 만물 계시라고도 하죠. 그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창조 본연의 인간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어요. 특히 아담 해와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셨을까? 성장하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내용을 많이 아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물은 아담 해와의 교과서와 같은 거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내용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의 감사함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네, 지금 말씀 중인데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간적으로 체휼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좀 더 하나님의 드러냄을 점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간의 심령이 수준이 거기에 합당 이 정도 수준이면 또 이 정도의 수준의 계시를 해주시고 이 정도 수준이면 또 이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재물 섭리를 한참 하신 다음에 심령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고 또 저 심령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부모다 이런 내용을 계시하시는 거죠. 계시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때 말씀드린 전달 과정이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천사를 두는 것은 이 천사를 중간에 이렇게 두는 것은 그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구약에는 다 천사가 말씀을 통해서 해줬다. 내가 천사한테 들었다. 그래야 계시에 대한 어떤 그 확증성이 증명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계가 타락한 세계니까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사탄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멸하는 데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럼 메시아를 왜 빨리 안 보내주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보내주고 싶죠. 속히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돼? 우리가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기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기대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의 그 출발을 해가지고 200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을 중심 잡고 그리고 또 이 유대민족이 불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선민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 삼은 기독교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계속 해온 거죠. 어떻게? 이번에는 확대돼서 세계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세계화가 되어졌을 때, 세계적인 기대를 조성했을 때 이제 메시아가 오는 거죠. 왜? 사탄도 세계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인 사탄이 민족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때는 민족적인 걸로 오는 것이고 가정적인 것을 할 때는 가정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사탄 세계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 기대를 거기에 상대성을 띄어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를.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적인 기대를 조성한 토대 위에서 오시는데 결국은 그게 200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하나님은 곧 보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그런 기대를 조성해야 보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도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섭리의 진전에 따라 섭리의 진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심령의 수준에 따라 그렇죠? 수준에 따라 계시해야 차원 높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중학교 가려면 그죠? 심령이 좀 높아지면 또 중학교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해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니까 영원한 현재야. 과거에, 현재, 미래는 똑같아. 그거는 변함이 없어.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말씀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 시대에 맞게 표현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표현했고 신약에는 2000년 전에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2000년이 흘렀어요. 이 심령과 지능이 또 한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석. 그러면 깊이 해석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심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석을 깊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키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안식의 본질을 그러나 안식은 지키는 건 지키는 거야. 그러나 그건 꼭 토요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왜 일요일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안식의 본질은 영원한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슨 뭐 월요일 화요일 그런 게 필요 없죠. 완전히 우리가 일치되고 같이 함께 있으면 그건 영원한 안식이죠. 안식이기만 하면 됐지. 그렇죠.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중요한 게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렇다라는 거야. 그 안식. 그러니까 심령이 높아지면 그런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계시가 또 점진적이라는 거야. 점진적이기도 하고 또 해석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은 종의 입장이었고 신약에서는 아들의 입장, 뭐 예수님은 아들의 입장, 우리는 양자의 입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본연의 세계가 되면은 하나님은 부모이시고 인간은 자녀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계시가 점점 분명하고 차원성이 높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는 이렇게 인간의 심령에 따라서도 계시가 차원이 높이는 것도 있고 또 인간의 심령에 따라서 이렇게 차원성을 달리해서 온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계시는 뭐냐? 그럼 온전한 계시는 뭐냐? 이건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식은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아버지적인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어머니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라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여기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이 남자는 분명히 누구예요? 이건 아담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 그럼 아담의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부모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은 아내와 하면은 독립체가 되라는 거죠. 온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이 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도 했어요. 하나님은 뭐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적 세계에 있는 자유자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곧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로 계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계시는 누구예요? 인간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뭐 만물로도 드러났지만 가장 확실한 성경으로 드러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드러난 거죠. 타락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타락 이후에요. 가장 처음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얼굴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해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니까 그 계시 하나님이 드러낸 거잖아요. 아담 해와로 드러낸 거죠. 남자만 드러낸 거예요? 여자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적인 것과 어머니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부모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만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아들로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딸.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못했다는 거야?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이 남겨졌다는 거야.
예수님은 뭐만 이뤘어요? 효자가 안 돼. 효자만 됐다. 효자. 자녀로서 아들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아들이 있었으면 뭐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딸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선생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결혼을 하면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딸이 누구였느냐?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요. 이건 그냥 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분은 그래요. 나는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런 소리 하면 다 이단이라고 날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러나 역사는 밝혀야 된다는 거야. 진실은.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하고 교류하면서 교통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해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의 딸이 있었다는 거야. 세례 요한의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야. 그 세례 요한의 여동생하고 예수님하고 축복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야. 결혼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마리아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1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했대요. 나 저기 저쪽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 40단 다 돌려라 한마디로. 왜냐면 옛날에는 부모가 결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해? 유대 풍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엄마 앞으로, 당신은 아니까, 의뢰 받은 것도 알고 거기서 그 사정을 다 아니까 가서 빨리 그쪽에. 마리아가 죽어도 안 돼. 고집이 황소고집이었다는 거야. 마리아도 안 듣는. 내가 거집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내가야 목숨을 걸고 그 집안에서 나를 얼마나 관세해서 내가 나왔는데 말이야. 그 말이야 아주 그냥 아주 위선자들이고 말이야. 그랬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집안에 가서 너를 낳았는데 말이야.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해? 절대 내가 그 집안하고 그냥 얼굴도 안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제 20이 됐대. 20이 또 얘기했다는 거야. 빨리 해야 된다. 저거 안 하면 저 시집 간다. 빨리 저 여자하고 내가 해야지 된다고. 저 집안에 하고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 죽어도 내 눈에 흙 들어가기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결혼을 생각하고 남의 혼인잔치에 가서 나 심부름 시키려고 막 이러니까 화가 뿔따오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내가 지금 20이 넘고 30이 가까이 되는데 나는 결혼을 내가 해야 될 여자하고는 안 시키고 말이야. 남의 집 혼인잔치 가서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 여인이 이게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화가 나가지고 그런다는 거야. 거기 그렇게 잠깐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 여동생은 시집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 준비한 여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외적인 것으로는 그거예요. 외적인 거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집안이. 가문이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대한민국 넘버원 하냐. 가문이. 그러면 그 집안하고 결혼하면 감히 예수님한테 이단이라고 새로운 복음을 전할 때 이단이란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 집안 결혼은 예수님 다 안다는 거야. 그리고 원래 하나님 그렇게 준비했고, 그리고 사가랴 같은 씨잖아. 어떻게 보면 오누이란 말이야. 오누이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 혈통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아담 해와가 어떻게 해요? 무슨 관계? 남매 관계가 아니야. 남매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동생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베드로는 여동생하고. 시작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담 해와가 둘이 한 몸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 여동생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게 그때 시대는 그게 아주 이상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집트도 있잖아요. 이집트도 자기네 왕가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30살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골라야겠구나. 자기가 만들어야겠구나. 자기가 제자를 세워서 자기가 만들어야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또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나가는 거예요. 30살. 그래서 장가를 못 간 거예요. 30살까지. 그때 당시에 다 20살 전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을 못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적인 기대를 만들어 놓으면 사탄이 침범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다 두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집안이 다 날라가.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대제사장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나와요 성경에 사가랴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목이 잘라. 그 집안이 그냥 다 풍주박산 났죠.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싹 날라가. 메시아를 모시지 못해. 그렇게 무서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그런 얘기했는데 왜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는 게 제일 넘버원이에요. 지금. 결혼 세계에서 제일 잘 안 나지. 애 세계에서 제일 잘 안 나지. 이혼 제일 많이 해가고 있지. 점점. 1년에 도시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저주예요. 저주. 재림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선남선녀를 축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참가정을 만들어주는 문선생 부부를 메시아 거부하니까 저주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체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실체 성전인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이고 뭐고 다 날아가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정말 가정을 중시하고 부부의 효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가장 이 부모에 대한 효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친정한 효자, 효녀를 만들어내서 세상에 대한민국이 뭐예요?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민이니까. 우리 가끔 그러더라고. 우리 어떤 목사님도 뭔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민이라고. 선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민을 맞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 선민을 왜 남의 나라 침략도 안 했고 선한 백성이고 흰옷 입은 백성이고 집안에서 저번에 무슨 소리 이 하나님 모시고 갓 쓴 사람들이고 집안에서 모자 쓰는 나라는 이 유대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집에서 그 제사장이거든. 제사장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예요. 정말 불교를 통해서 고려시대 불교를 통해서 만물을 살아가는 걸 가리키고 생명을 살아. 그리고 또 유교를 통해서 인간의 효를 가리키고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래서 불교하고 유대교,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또 문제없이 잘 살아 한 가정에 엄마는 불교신앙, 아버지는 유교, 아들은 기독교 그래도 문제가 없어 어울려서 살아. 이건 뭐야?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2000년 동안.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생각할 거 아니야.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을 보고 야 이놈의 새끼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희도 돌아가는 게 다. 그럼 다른 민족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민족이 안 됐어. 그럼 후일을 도모해야 되잖아. 그럼 후일은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도모할까? 딱 보니까 어떻게 저기 한국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키웠다는 거야. 한쪽은 기독교 기대를 만들고 동양에는 한국을 키우고 서양에는 기독교를 키우고 해서 동양과 서양이 딱 한 자리에 만나는 거야. 어디서? 한국에서. 기독교 문명국가하고 유교 문명국가의 끝에 딱 만나가지고 여기서 세계를 통일하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통일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덕과 윤리가 강한 나라, IT가 강한 나라 말고 그것도 필요하죠. 뭐가 강한 나라? 도덕과 윤리가 강한 나라. 그 도덕과 윤리가 강해야만 세계의 모범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요, 도덕과 윤리가 제일 망태기 된 나라 될 수 있어요. 거꾸로. 이게 뭐야? 우리 사상을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나쁠 수 있거든. 한국 사람이 참 좋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참 나쁜 놈이야. 그런 기대 주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참 좋은 사람 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에서 가장 나쁜 놈이 유대인이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하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우리 이제 얘기가 기독교 끝났어요 사실. 그거 그냥 1920년도에 유럽에서 끝났어요. 유럽이 기독교 종주국 아니에요.
1920년도부터 이제 공산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20세기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게 판명이 된 거예요. 왜? 세계를 통일해야 될 기독교가 세계적 기반을 이제 확실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싸움박질을 했으니 유럽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쟁을 다 일으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끝났지. 앞장서서 싸웠는데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다 대안도 없고 하더니 못하니까 이제 사탄이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미국으로 가서 한번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미국도 안 되고 다 망했대. 이제 한국도 급격하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그리고 기독교가 신용이 제일 이제 기독교 위에서부터 신용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은행 가면 목사라면 신용 안 해요. 이제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버렸어. 많이 바닥이 나죠. 신용이 없어. 아니, 기독교 목사가 신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 미국 비자도 죄는 안 내준대요 목사라니. 그러니까 신용이 제일 떨어졌어요. 옛날에 선교사하고 다 내주는데 지금 이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신용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가 이끌고 가요?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이 나와야 그 되는. 대안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우리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효부상도 제일 많이 받았고 제일 효자효녀 아니야? 객관적으로 효부상 받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효부상을 반이 통일교인이 받았어. 얼마 되지도 않는 50% 이상이 통일교인이에요. 효부상 받았어. 근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제.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중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21세기의 사상을 이끌 수가 없어요. 21세기 철학과 인문학을 뛰어넘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사실은 그런 거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 대안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 그게 대안인지 아닌지도 목사님들이 몰라. 그냥 저 사람은 성경 말씀하는 건가 아닌가 인간인가 하단 말이야.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갖고 하는 거지 뭐. 나는 누구이냐? 사랑의 완성자가 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 3대 축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철학적 질문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니까 이게 철학을 얘기한 건지 저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건지 깊이 잘 내 첫 강의만 딱 들어도 이거는 강까지 넘어갈 문제의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휴대폰은 어디 와서 또 무슨 세미나 포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대안을 얘기해야 되거든. 이 세상의 인문학 철학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 되거든.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 자세히 있어. 해석을 잘하면 그것을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해석을 못 하거든. 왜 해석이 안 되느냐? 심령의 깊이가 안 되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이 깊은 큰 조개는 어디에 있어요? 깊은 바다에 있어요. 그리고 조각이 조그만 건 어디에 있어요? 그냥 해변에서 아무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전복을 따려면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죠. 성경에 김성현 이야기 외치고 하려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정말 긴 줄을 빼내려면 우리의 심령이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왜 남자와 여자인데 이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기독교가 대답 못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철학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어떤 종교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사실. 남자 여자는 왜 만들었어? 그거 알면은 불교가 그거 정확히 깨달았으면 저렇게 혼자서 살겠어? 스님 신부가 아직도 저렇게 혼자 살겠어? 이제는 결혼할 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신부 수녀가 결혼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거 혼자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이 시대는. 나이가 그렇잖아요. 20살 때 심령이 어렸을 때는 결혼하면 안 되죠. 근데 심령이 어디 올라왔을 때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시대야. 하늘을 잘 모시고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종교인들이 훌륭한 준비된 종교인들이 결혼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래서 참가정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종교라는 건 습관이죠. 그 형식의 그대로의. 그러나 우리는 본연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종교 교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크고 중요한 그 얘기 엄마는 이거 한번 이거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문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도록 허락하사 세마포 입은 성도가 오는 행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은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린 양이 한 명 나오죠. 하나. 그 다음에 뭐야? 아내가 하나 나오죠. 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죠. 세 존재가 있죠. 근데 기성교회 해석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신부다. 교회는 신부다. 이런 해석이 있어.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도 했었으니까. 복음에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다. 그러니까 항상 신부라고만 생각해. 그거는 뭐냐?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그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아내가 준비되니까 아내를 갖다가 다 뭐야?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성경은요.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도 있지만 실체도 있어요. 왜? 편지 글이기 때문에. 편지 글이 뭐 다 비유와 상징으로 씁니까? 그건 아니죠. 실체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와 비유와 상징을 잘 구분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걸 비유로 해석해야 될지 실체로 해석해야 될지 문맥을 잘 봐야 돼. 그럼 문맥을 한번 보자는 거야.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가 교회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아내가 교회라고 하면은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야. 아내하고 둘이 혼인잔치를 어린 양하고 했어. 그럼 둘이 혼인잔치를 했어. 신부하고 했어. 교회하고.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럼 어린 양한테 청함을 받은 자. 어린 양한테 청함을 받은 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뒤에 문맥을 보면. 만약에 이게 교회면은요. 청함을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저기 써있죠.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원의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다시 말하면 이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돼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실체 여자다 이거예요. 실체 한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내. 신부가 아니고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와이프. 신부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이 와서 뭘 해야 돼? 부부의 이상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부부의 이상, 부모의 이상, 참부모가 되어져서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 준비된 자들이 또 그들도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저 어린 양, 저 맨 위에 그 어린 양의 혼인 거기는 어린 양 봐요. 혼인은 어린 양하고 아내가 혼인을 해. 이 혼인을 해. 가만 축복. 네. 부부의 인연을 맺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기에 우리도 어떻게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청함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도 축복에 뭐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와 성도라 이거죠. 이게 교회 성도죠. 네, 그다음에 저기 이게 교회 성도들이죠. 어린 양하고 아내는 이거는 실체 한 인물. 예수님.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장가 가는 거죠. 와서. 네. 예수님이 장가에 가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시작과 끝이야. 시작을 어떻게 했죠? 아담 해와로 시작했죠. 네. 그럼 끝나는 것도 뭘로 끝나야 돼? 후 아담, 후 해와로 끝나야죠. 근데 예수님이 후 아담으로 오셨는데 후 해와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혼인잔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단순히 나오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왜 혼인잔치 우리를 안 했느냐? 엄마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왜냐? 예수님이 남겨졌어요. 남겨진 것이 있어요. 뭐가 남겨졌죠? 부부의 이상과 부모가 남겨졌어요. 아담 해와는 아들도 되지 못하고 딸도 되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아담이 됐어. 후아담. 근데 후해와가 없어. 예. 몸이 없으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 예. 해와가 누굴 증거하는 거죠? 아담을 보필하는 거 아니에요? 배필하는 거. 그 성령이 예수님 보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실체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실체 와야지.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후아담하고 후해와 그들과 한합자여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아, 그래서- 여기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왔다. 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 뭐 36가정, 72가정 이게 확대해 나갔죠. 축복 가정들이 쫙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함 받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이게 19장부터는요 계시록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오죠. 예수님이 오는 거는 뭐야? 2000년 전에 그 죽은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재림은 재림은 뭐라고 했어요? 사명적 재림이라고 했어요. 아담 해와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러 온 거고 그걸 갖다 물었어요. 세례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랬죠. 그 죽은 엘리야가 오는 겁니까? 누구로 왔죠? 세례 요한으로 왔잖아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의 사명, 신령과 능력으로 누가 뭘? 신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면 영은 할 수 있어 없어? 영적인 그 영은 못하죠. 육을 갖고 있어야 하죠. 이 땅에서 하려면. 그러니까 사명을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온 거죠. 사람을 통해서 오죠. 그렇죠.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온 거죠. 영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왜? 사명을 갖고 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 뭘 갖고 온다는 거야? 그 죽은 2000년이 어떻게 오냐 이거야. 사명적으로 온다. 그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영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들이 육이 이제 만약에 떠나고 난 후에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떠나고 난다고. 그 자식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그 밑에 그러니까 사람. 천년. 그 예수 담보 사람들이 그 계승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계승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사명적으로 사명을 갖다 우리가 자녀들이 받아간다는 사람.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사명적으로 한다. 오케이. 거기까지 사명적 이해가 재림. 가요. 사명적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명이 뭐냐 이게. 그때 2000년 전에 똑같이 와라 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를 들면 구약은 자기네 똑같이 자기네 민족만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 율법 안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마찬가지야. 복음도 기독교만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를 위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명적으로 그걸 계승받아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갖고 그럼 21세기는 뭘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참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야 정착. 참가정이 되려면 두 존재가 있어야 돼. 참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뭐야? 참 자녀가 있어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돼야지만이 그 가정이 정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거지 교회 가서 이루는 게 아니고 절에 가서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럼 가정에 참 가정을 이루려면 내가 참 부모가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참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확대되면 거기에는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고 다 한 인류는 대가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대가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림주는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을 다 종교 졸업시켜야 돼요. 종교가 이상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러 오는 것이지 어떤 교회 만들러 오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와서 나 재림주라고 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야 참부모가 돼서 참 자녀를 두어서 참 가정을 만들어서 종교와 국가를 초월한. 아멘. 국가가 있기 때문에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 철폐해야 돼요. 국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 국가일 수밖에 없어요. 위정자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나라를 위한 거지 남 나라 생각합니까? 그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철폐를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문선생님이 원수국가부터 국정 철폐하려고 시킨 거야. 한국하고 일본 제일 원수잖아. 천지 원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야. 나는 문선생님이 그런 거야. 야, 너희들 원수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야, 우리가 그거 더 숭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원수하고 살아라야. 원수하고 살아가는 건 쉽다는 거야.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에요. 원수하고 살라는 거야. 살아야지만이 그 자식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수상이 나오고 한국에서 대통령 나와서 야 이제 화해하자, 우리 이제 없애자. 2세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한국 국적 가진 나라, 일본 국적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화해합시다. 뭐 야식구이 참도 다 쓰잘데없는 짓이고 과거과 다 정리하고 우리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갑시다. 그럼 끝났다는 거야. 그 국경이 철폐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경 철폐하려고 한일 가정을 한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하신 거죠. 아니 민족을 국경을 다 파야 될 거 아니야. 제일주가 왔다고 하면. 그리고 또 종교도 다 파야 될 거야.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이 중요하다. 종교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종교는 수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제일주라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혼자서 여자를 무시하는 종교가 절대 되면 안 돼. 여자가 메시아를 만들어놓은 종교가 와야 돼. 절대 평등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줘.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도. 그거는 뭐야? 남자 여자가 절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적으로는 여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상속시키는 존재니까 자녀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자를 해방하는 거예요. 절대 평등한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부모로 계시니까 인간도 부모는 절대 평등해야 되니까. 그러한 사람. 한 남자와는 한 여자하고만 일남일녀. 왜? 하나님이 일양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역으로 표현하면 일양 이름 지위도 그러잖아요. 그죠? 일양과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합쳐져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존재잖아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내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교리가 우수한 교리는 뭘로 평가하느냐면, 그 교리가 우수한 교리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위상과 가치를 높여주는 교리라면 그거는 우수한 종교예요. 근데 인간의 위상과 가치를 가장 높여주는 종교의 말씀이 어디예요? 통일교 교리잖아. 아니 여자가 인간이 뭐가 돼야 된다고 다? 메시아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 남자도 여자도 다 메시아가 돼. 인간의 위상의 가치를 그렇게 높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도 여자는 남자는 여자는 여자 머리 위에 남자로 가리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인간을 뭐 신앙 좋다고 하고 우리 최명철 목사는 우리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종이라고만 가르치는데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요? 제2의 하나님이라고 인간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인간의 위상과 가치를 하나님 쪽으로 올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위상과 가치를 하나님까지 높여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상과 가치를 높여놔야만이 인간이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인간을 귀하게 만들어놔야 인간에 대해서 인권을 유린해야 안 해요.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렇죠. 못하죠. 인간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면은 그리고 절대 평등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어 없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민족차별도 없어요. 남녀차별도 없어요 우리는. 왜? 다 하나님으로 가르쳤으니까. 제2의 하나님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교리가 위대한 교리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 신관이 얼마큼 인간관이 얼마큼 높은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이만희도 봐요. 집안 이긴 자네. 이긴 자. 내가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집회 이만희 또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또 얼마큼 또 야,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아멘 하고 앉아 있는 참 한심하더라고. 그게 우산화의 제일주가 그러니까 자기만 이긴 자고 나머지는 다
똘만이잖아. 근데 우리 문 선생님이 뭐야? 나도 메시아고 너도 뭐야? 너도 메시아라는 거냐?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높여놨어요. 메시아 역할을 하자 이거지. 그렇지, 다 메시아 역할을 하자는 거 아니야? 나 누굴 통해서 구원받는 종의 존재가 아니고 이제 네가 그런 위상의 가치를 갖고 하라 이거야. 원래 본연의 너의 위상의 가치는 제2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잘 가르쳤어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중요해. 자기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삶이 진리잖아요. 그럼 삶이 부부의 삶, 부모의 삶을 살았어 안 살았어? 못 살았잖아. 아들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효자 되는 길을 잘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당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지 말로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신저가 중요한 거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했느냐. 아니 그래서 김성애 교수님이 뭐 하나 좋았대. 그래놓고 막 약속인데 에이 그것이 네 말이야 떠나잖아 이러잖아. 근데 우리 윤택기 목사님이 딱 이렇게 완전 한때에 지켜 딱 하면 맞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뭐 차고 넘쳐요. 좋은 말 뭐 차고 넘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는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저 사기꾼이 얘기했냐. 사기꾼도 말은 번지를 하게 해. 말은 더 잘해. 더 잘해. 아니, 그래. 근데 누가 얘기해.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메신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런 삶을 보여줘야 십자가를 달리면서도 용서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고. 그걸로 보여준 거 아니야, 그렇죠? 말이 필요 없지 뭐.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은 보여줬단 말이야. 효자의 길이 뭐야? 자기 목숨을 죽여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그렇죠? 그게 효자잖아요. 눈을 뜨게 하나님의 그 심정의 그런 모습을 빼줬잖아. 자식을 잃어버린 서러움을 당신이 몸을 바쳐서. 아담은 다 도망갔잖아. 아버지의 심정의 모습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효자지. 한마디로. 그 길을 갔는데 부부의 길과 부모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애달픈 사연은 별로 없어요. 부모의 심정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서러움을 깊이 말씀하시지 못했어요. 근데 문 선생은 자기 부모니까 부모의 심정이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한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었어요. 우리한테. 왜 한이야? 자식을 잃어버린 한이 있다는 거야. 그 한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부모만이 알 수 있는 심정이 가진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진 것이 뭐야? 부부애가 부모가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 사명적으로 남겨진 사명을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는 메시아 다 맞잖아. 반드시 부부와 부모의 이상을 갖고 오는 것이 제일 그래서 통일교는 항상 구호가 있어요. 3박자가 뭐예요? 메시아 재림주는 참부모다 이렇게. 재림주는 참부모다야. 재림주는 남자 한 명이 아니고 여자 한 명이 아니고 쌍으로 얘기해요. 메시아 재림주는 참부모다 이렇게. 여자도 메시아다 이 얘기야 한마디로. 아멘. 아니 그거는 루터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만인사제, 그렇죠? 만인사제를 똥을 푸든 뭘 푸든 성경을 갖고 깊이 말씀하면 다 사제라고. 만인사제설을 두고요. 만인사제설이 그게 기대를 조성한 거예요. 재림주 오기 전에 400년 전에 그런 걸 조성하는 것이 루터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죠. 루터는 그리고 신부가 드디어 이제 뭘 했어요? 사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건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제가 결혼을 해서 카타리나 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제가 부부의 그런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개신교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천주교하고 불교가
결혼들은 안 하는 거지. 그때서는 할 수 없었어. 왜? 심령의 수준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결혼하면 애가 결혼하면 안 되잖아. 심령이. 그러니까 심령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개심교가 심령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루터가 보면 높은 거야. 그래서 부부의 이상을 이루고 부모의 이상을 이제 그렇게. 혼자 사는 분들은 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 아니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는 결혼을 하세요. 때가 됐어요. 아 그렇게 돈을 많이 나가면 도의 목적이 뭡니까? 딱 물어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늦은 나이도 결혼도 해야 되죠. 된다. 그거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남자 여자 다 해야 되죠. 남자예요. 지금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제 늦더라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딱 물어봐요. 도의 목적이 도 닦아서 뭐 하자는 거죠? 사랑을 이루자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그럼 사랑을 혼자 이루지. 결론은 그거니까. 도 닦는 길 닦는 게 아니라 마음밭을 닦아서 선한 사람 돼서 그래서 사랑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아멘. 결혼을 해야지. 도의 목적이 뭡니까? 진리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가. 사랑의 길로 잘 안내하기 위해서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의 길을 잘 가야만이 온전한 선한 사랑의 완성을 하잖아요. 악한 사랑이 아니고. 비진리로 가면 악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선한 길로 가면 진리의 길을 가면 선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종점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걸 깨달으면은 스님이나 신부들이 그걸 깨달으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 수녀들이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결혼을 해요. 이게 해야 되고 원칙이고 사실은. 근데 또 사도가는 또 혼자 어떻게? 그죠? 그때는 때가 안 됐죠. 예수님도 장가를 안 갔는데 이 제자들이 함부로 가면 되겠어? 가지 말아야지. 했어도 이혼할 정도로 해야지. 그 다 가정을 버렸죠. 그 시대는 그러니까 시대마다 뭐야? 내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름엔 여름 옷을 입고 가을엔 가을 옷을 입어야죠. 겨울엔 겨울 옷을 입고. 지금은 이제 때가 되어져서 무르익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어야만 이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시대가 왔거든요. 21세기 문명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가정이 다 선진국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기독교 가정이 다 파괴가 돼. 한국도 다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인간의 존립은 없어지는 거죠. 아예 가장 뿌리가 가정인데 옛날에는 모계 사회든 부계 사회든 옛날에는 뿌리는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나왔어.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져? 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자식이란 게 가정은 부모가 있는 거 아니야? 부모가 없어지는데. 결혼을 안 하고 이혼을 해서 부모가 없어지는데 뭐. 그럼 가정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인류가 멸망하는 거지. 멸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참가정이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뀐 거죠? 참가정으로. 그렇죠. 통일교에서. 네, 통일교에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통일교에서는 옛날에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해야 되니까. 이 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공산당하고 싸웠거든요. 공산주의하고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리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야. 공산화를 막은 건 우리 때문에 막았다는 걸 이 학자들은 알아요. 그 명칭이 지금 저 참가정 뭐로 된 거죠? 가정연합. 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그걸 그냥 줄여서 가정연합. 세계평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그 아끼꼬가 김정면 씨하고 같이 온 아끼꼬. 그다 통일교회 아니에요. 걔가 가정연합이더라고요. 그럼요. 일본사 딱 가정연합. 그러니까 누가 통일교구나. 그러니까 통일교 아니고요. 가정연합이요. 맞아. 그거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전환했으니까 통일교는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에 맞아요. 이게 너무 좋네요. 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 아니 무슨 생각이면 통일교 간판 붙일 때 이 통일교 간판 빨리 내려달라고 했었어요. 붙이면서 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통일교 교주로 온 게 아니야. 아니 무슨 종교를 또 만들어요. 있는데. 그러나 과정적으로 할 수 없이 왜?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통일교는 기독교도 아니야. 그러니까 실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통일교는 유대교 저번에 한번 맞아요. 유대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 근데 기독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순결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있죠. 뭐 재림제 숙교회, 뭐 제치라이 이건 다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죠. 뭐 천주교, 순복음. 무교, 뭐 순교 다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자는 거냐. 구원의 종교죠. 구원의 종교. 네. 다 구원의 종교예요. 근데 통일교도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뭘로 이름을 기도했어요?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재림 시대라고 해서. 이 재림 시대. 1960년도에 이 문선생님이 축복을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한학자여서하고. 그래놓고 이제 통일교라는 걸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연합으로 93년도에 바꿨어요. 네. 93년도에 가정연합. 네. 가정연합. 종교라는 것도 안 써. 가정연합이라고 바꿨어요. 가정연합. 그러면서 이때는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리고 그때는 뭐 아주 이렇게. 아멘도 아니야. 내가 주관주다. 내가 만물의 주관주다. 하나님의 대신자다. 누가? 윤경환이가. 그러니까 가정연합은 구원의 종교가 아니야. 그죠? 내가 누굴 통해서 구원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잖아요.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아멘. 그죠? 나는 뭐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 메시아는 내 앞에 구원주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고 이제는 뭐야? 아주 내가 만물의 주관주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본연의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주관주가 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장을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강의를 거기서요. 우리는 3대 축복을 이루어야 돼. 아담의 같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뭘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아니 하나님이 만들 때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6절인가? 26절. 26절에 이제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면서 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고 계획을 갖고 그 밑에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 인간이 그렇게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 다스리게 되려면 생육하고 번성을 먼저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면 네가 만물의 주관자가 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딱 그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그 타락하기 전에 말씀드려요. 인간이 해야 될 삶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본적 삶을. 26절부터 한번 봐. 거기 창세기 1장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시작이? 28절. 27 하나님이 장영 26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계획이잖아. 하나님의 계획. 그래놓고 이제 여기 인간을 이제 만드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아주가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됐으니까. 근데 아주는 나자 주인 주자. 네, 그렇죠. 하지만 아주 좋다 뭐 이렇게도 되죠. 그럼 내가 무슨 그래 아주 좋다 감탄사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면 야 아주 얼마나 좋은 거냐 야 아주가 뭐 이러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나 좋으련만은 좀 자신이 없어져. 네, 우리도 그렇게 되자라는 것이지 내가 뭐 그렇게 되는 존재는 아니죠. 될 것이다. 그쵸. 되고 있다.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 그쵸. 아직은 괜찮죠. 그쵸. 현재 진행형이지. 내가 그렇게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내가 진짜 심령이 이런 거 있잖아요. 소생급은 율법이에요. 내가 마음이 싫어도 지키는 거니까. 에휴, 그래 갖다 먹어라. 이게 율법에 지켰으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은 마음을 다해서. 그쵸. 마음과 여기에다가 지키면서 마음을 넣어서 지켜야 돼. 그리고 이거는 뭐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심령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죠. 얼마나 망태기가 많은데 통일교육이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됐다가 시대
시대가 이제 가을 시대가 됐다는 거야. 추수할 시대가 됐다는 거야. 그렇죠. 후천 개벽 시대. 증산도로 표현하면 후천 개벽 시대. 선천 시대는 뭐야? 타락한 시대. 다 지나가고. 후천 시대라는 건 뭐야? 열매 맺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됐다. 그 개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야. 그 시대는 그렇게 됐지만 내 심령의 수준이 그만큼 갔느냐라는 건 그건 생각해볼 문제죠. 예를 들어 신앙의 시대가 돼서 복음의 시대가 내가 복음을 지키고 완전히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근데 그 율법받아도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 교회 다니는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정연합이지만 뭐 많게가 많죠. 뭐 수준이 또 기독교만도 뭐 서양 사람밖에 못한 사람 많죠. 그러나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맞춰서 가야 돼. 이런 시대에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시대에 맞지 않는 신앙이 심판이에요. 내가 복음의 시대가 됐는데 자꾸 율법 신앙하면 심판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주님아 나는 그런 거야. 주님이 왔는데 주님이 이러이러 말씀하고 이렇게 지키라고 다 하고 가셨어. 그럼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살아야지. 그런 거 안 하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냥 과거의 시대에 머무르고 있으면 심판이 되는 거죠. 우리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니 일제시대 속에 살아봐요. 그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을 받는. 그걸 역사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천주교인데 개신교가 되라고 루터를 보냈어요. 그렇죠? 종교육하라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 받는 거죠. 물론 천주교가 루터를 심판했어. 그러나 역사는 천주교가 심판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했어.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은 누굴 심판했어? 유대인을 심판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훨씬 더 차원을 높은 걸 요구하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건 편해요. 부부하고 같이 맞춰 일체가 되는 건 보통 일 아닙니다. 더 높은 신앙을 요구해요. 높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부부하고 같이 맞춰서 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그 김영덕인가 뭐 그분 가병을 목사들이 더 이혼 많이 한다고 진짜 목사들이 그 시대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뭐 바울이 이혼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바울도 이혼하고 살았는데 뭐 베드로도 이혼하고 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도 뭐 복음을 위해서 나도 가족 버리고 내 편이 쭉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 뭐 신학 시대에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개척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성약 시대에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약 시대라고 그래. 신약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 성약 시대. 성약 시대를 넘어서 지금 천일국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은 그렇게 신앙을 하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남편하고 지옥을 같이 가면 남편하고 같이 가던가 해야 돼. 그리고 끌고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되죠. 축복을 받고 한부모로부터 축복 상속을 받고 그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맞는 신앙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루터 시대는 루터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야? 우리는 그런 거죠. 보내신 자가 창부모다. 창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보내신 자를 잘못 믿으면 이제 신천지처럼 이제 사기당하는 거지. 영혼 탈탈 털리고 인생 살리고 도리어 신천지 다니다 이혼하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 다 이혼하고 아줌마들. 그게 이제 엉뚱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결혼을 참 숭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가정을 잘.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통일교회 다니면 가정을 잘 지켜주는데 신천지 다니면 다 이혼해요. 그러더라고요. 두 목사가 그러세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혼율이 1%도 안 되는데.
그런 집단이 어딨어?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결혼이 이혼율이 1%밖에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데다가 무슨 뭐 사입이니 무슨 아니 사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못한 가르침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사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세상보다 부모한테 효도 안 하지 이혼을 안 하지 근데 어떻게 사입이가 돼? 그렇게 말한 놈들이 사입이지. 자, 그리고 이단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이단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이단이 아니.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지. 아니 통일교 또 뭐가 있어? 기독 불교 회교 우리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지 이단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좀 종교 집단도 아니야. 이제는 종교 내가 졸업했다고 했잖아. 졸업했다고. 종교 졸업해. 종교라는 건 타락한 인간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수리받고 그 죄를 사함 받고 사함 받으면 나와야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가 신앙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출가 신앙했잖아요, 다. 종교는 다 출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출가했잖아요. 또 다 출가했어요, 옛날에는. 불교도 출가하는 거고, 그렇죠? 다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했어. 그럼 이제 집 나갔으면 어떻게 다시 나중에는 돈을 다 닦았으면 돌아 와야지. 우리 귀가 신앙하는데 귀가 신앙. 우리는 귀가 신앙하는데요. 복귀 가정으로 돌아가나 이게 다시 우리 복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잃어버렸잖아 아담 가정을. 그러니까 다시 복귀해야지. 가정을 다시 찾아야지. 그러니까 귀가 신앙하는 거지. 이런 그 개념과 발상의 내용이라는 건 일반 종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사실. 그거는 그걸 넘어가야지만이 이런 발상과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범주에 있으면 그런 발상의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린 귀가 신앙하는데. 귀가 신앙이 아닌 거. 가출은 목적 없이 가는 집 떠나는 건 가출이고 돈 닦기 위해서 떠나는 건 출가고 그리고 돈을 이루고 온 사람은 귀가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연화 맞아 기가. 여기 유대에서 뭐 가정을 잃어버렸잖아. 그렇죠? 아담 가정 잃어버렸잖아. 가정을 다시 찾아야지.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지. 시작이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려고 했지. 기독교 만들어서 이루려고 했고 유대교 만들어서 이루려고 했으니까. 그거 아닌 건 분명하잖아. 그렇죠? 분명한 거지. 그냥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사는 거야. 그게 행복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뭐 너 기독교인 되라, 너 불교인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 없잖아요. 그게 정통이에요. 가정연합 만드는 게 정통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 어떤 종교인 너 이단이야. 네가 이단이다, 네가 이단. 너 말씀을 모르니까 너 이단 소리야. 네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내가 항상. 네가 이단이야. 종교 자체가 이단인데 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데 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종교 만드는 겁니까? 막 타락하니까 할 수 없이 만든 거지. 근데 그러자 성경이 무슨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진리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지 무슨 바깥에 있나.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되신 여기도 오죽하면 여기다 뭐라 복이다. 내가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 야, 이걸 강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 아니 하나님 말씀이 뭐 다 거짓된 말씀이 어딨어? 다 참되지. 근데 굳이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뜻이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막 분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때 그런 말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는 말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어린 양, 이 남자와 여자가 정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무슨 남의 타락한 이후에 그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내가 이 천사를 왜 집어넣느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천사 기회가 있으면 여기 천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은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가 이제 천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쭉 천사에 대한 천사에 대한 천사의 여러 가지 호칭, 하나 천사의 위격, 천사의 했던 사역, 뭐 이런 걸 중심 삼고 좀 간단하게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요. 저번에 김샬롬 목사님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거기도 약간의 천사 숭배적인 내용이 있어요. 천사는 종의 위격입니다. 그 위격은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종이 원래 본연의 천사예요. 구약에서는 천사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타락한 인간한테는. 근데 본연의 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만 돼도 우리는 천사도 범죄하는 천사가 있고 누구든 일부러 천사에게 겸손하고 천사를 숭배하면 우리가 받는 상을 뺏긴다는 거예요. 도리어.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 우리 천사는 뭐야? 우리는 영이니까 우리가 신분뿐이죠. 신분뿐이에요. 근데 천사를 구약에 숭배했거든. 근데 그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천사도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천사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와 선한 영들이 많이 나타나죠. 천사는 별로 안 나타나요. 기독교 이후에. 그래서 천사도 육적인 몸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도 나타나나? 네, 없어요. 그냥 영적인 몸. 그치, 영적인 몸이 있죠. 육적인 몸이 있다면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죠. 영과 육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인간만 동시에 영과 육을 주었냐 이거죠. 천사는 영만 있고 동물은 육만 있고. 그런 내용들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수상적으로 얘기하고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신앙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지상과 영계 두 세계를 거쳐서 살게 되었는가? 천사는 영적인 세계만 있었었잖아요. 인간만 땅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는 땅에서 출발하잖아. 천사는 어디서 출발해? 영적 세계에서 출발. 출발점도 장소가 달라요.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기회 있으면 네. 기도하고 마치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림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불리운 사도들로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저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사옵니다. 세상에 많은 질문과 고통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저희들이 들어야 되겠사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온전하게 들릴 때 온전한 거기에 말씀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사옵니다. 그것은 종교를 넘어서서 철학을 넘어서서 모두 인류가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종교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진정으로 저희들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진정으로 저희들 모든 것을 이제 온전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도들의 역할을 다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부의 내용을 같이 공유한 시간을 가졌사오니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말고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자리 잡아서
온전하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